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가 제1계명 해설을 하면서 시편 81편 말씀과 더불어 같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81편과 95편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그 표현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계명을 해설한 시편이요 또 노래한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 산들의 깊은 곳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육지도 그분의 것이다. 당연히 하늘, 궁창,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자. 이제 굽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하듯이 그분께 전적으로 엎드리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8절부터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오늘 말씀 가지고 십계명의 이제 첫 번째 계명,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다른 모든 계명을 대표하고 다른 모든 계명을 실은 이제 의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계명인데요. 그래서 1계명을 조금 이제 문화의 관점에서 오늘날 1계명이 문화 속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잘못 표현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인생들이 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신들의 조화라고 믿었죠. 참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이 종교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신들의 저와 하나님의 저와, 이교는 이교 나름대로,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가 마무리되면서부터 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를 억압한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배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배척하고 물질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인간의 사고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것 외에는 다 배척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사회는 이제 무신론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유신론 사회, 하나님을 믿는 신들을 믿는 사회가 한순간에 급격하게 신들을 완전히 배척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무신론 사회가 과연 이제 바람직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묘사한 이제 그림, 이제 프레스코화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입니다. 한번 좀 이제 보겠는데요.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시스티나 카펠레라고 부르는데, 그 성당 지붕, 그러니까 이제 천장이지요. 이제 천장을 그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달라라는 이제 제작을 교황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고 그리기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천지창조인데요. 그 천지창조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손가락이 닿을락 말락 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패러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하나님 자리에 ET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외계인,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 물질 문명을 살아가는 인생이 물질 문명으로 사람 마음속에 만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이제 외계인으로 표현되고, 외계인의 대표로 이제 ET가 등장하고, 그래서 ET가 사람들에게 참 의미를 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리에 ET가 자리를 잡아서 ET가 손을 내밀고 아담이 그 ET로부터 길을 받아가지고 삶의 의미가 있어진다. 이렇게 이제 패러디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도 등장합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가 중세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이제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거든요. 자, 중세 시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가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떤 식으로 그가 드러내고 싶어 했을까? 그것을 이제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계명 가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쉽게 말하면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의 형상을 만들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하게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수염을 잔뜩 늘어뜨리시고,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코는 메부리 코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가? 그 로마 천주교회가 이것을 그리는 장면을 중간에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지금 로마에 여행을 가보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 그 시스틴 성당,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안에서도 이곳을 이제 찾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요, 천장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다양하게 묘사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뒤덮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시스틴 성당 천장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리고 구약의 다양한 인물들, 구약 역사 전체를 이 천장 전체로 가득 뒤덮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거의 10년 동안 이 천장으로 목을 이렇게 꺾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작업하고 난 다음에 그는 거의 꼽추가 됐어요. 자, 10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걸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만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뭐 중세의 인물답게, 그리고 그는 동경한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런 것에 이제 동경을 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신화 속의 그런 인물로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미술가로서, 화가로서 자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의 창조뿐만 아니라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이게 이제 이 시스틴 성당 뭐 작은 부분이죠. 이거 전체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천장이 쉽게 말하면 이제 천지 창조, 이 가운데 부분이 다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6개 판넬이 있는데, 가장 가운데가 여기 어디입니까? 네, 여기죠.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창조가 있고,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는 그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그 반대쪽에 그림 3개는 아담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으로부터 육지를 구분해내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 천지 창조를 여기 가운데 한가운데 배치를 하고, 양쪽으로는 구약의 다양한 선지자들이나 인물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벽, 제단 쪽, 여기 제단이지요. 제단 쪽 벽면은 최후의 심판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장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이 최후의 심판 장면, 이 장면은 중세 시대 성전, 이제 성당을 지을 때마다 항상 성당 입구에 파사드, 들어갈 때에 위에 새겨져 있는 파사드에는 항상 이 최후 심판의 장면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 장면을 그린 이유는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 두려워해라, 그런 것이지요. 중세 교회의 영성은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중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더불어서 처음에 이 폭풍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육지와 바다가 드러나도록 명령하시는, 손을 양쪽으로 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처음에 그 손으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창조의 권능, 능력을 이렇게 편팔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손이 더 힘껏 뻗어갈 수 있을 만큼 힘껏 뻗치고, 여기 뒤에 보면 뭐 어린아이 같은 벌거벗은 아이도 여기 같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게 엉덩이가 누구 엉덩이인지 모르겠는데 뭐 천사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진척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교황이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가서 본 사람들 추기경 포함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했다는 게 있거든요. 지금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틴 성당을 목욕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뻘거벗은 하나님, 온통 구약의 인물들도 뭐 옷도 입고 있지만 이렇게 벗은 모습들도 막 등장하거든요. 이 거룩한 공간을 목욕탕으로 만들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일화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그림이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는 성당 건물 구조나 거기에 있는 부조들, 그리고 성상들, 그리고 성화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림으로 표현하면서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이 위엄, 창조주의 위엄, 심판주로서의 그 위엄, 그 최후의 심판 장면에 가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살가죽, 이 사람의 피부를 완전히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살가죽이 완전히 벗겨져서 너덜너덜해지는 그 피부, 그것이 드러난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그 생각, 중세시대가 가장 어두웠을 그때에, 종교개혁의 여명이 움트오고 있을 그때에 미켈란젤로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뭐 표현할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도 완전히 사라졌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유대 사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기독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피노자 있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 스피노자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스피나치가 뭐냐면 네덜란드로 시금치입니다. 너 스피나치 많이 먹으면 스피노자처럼 된다. 그 말장난이지요. 그만큼 이 암스테르담 내에서 스피노자가 참 유명했습니다. 유대인 사회 내에서도 철학자로 그렇게 유명했고, 그리고 네덜란드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그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 스피노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의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창조주가 아니라 이제는 창조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린, 그것을 이제 신론으로 표현하자면 만유재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지요. 거의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거든요. 완전히 파문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중세 말기에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애를 썼지만 서서히 이 세계는, 이 사회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한편으로는 과학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떨어뜨려서 그냥 우주 허공 속에 매달아 버렸죠. 그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는다. 왜? 기원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시계로 비유하죠. 자, 시계 제작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테이프를 딱 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개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계속 돌아갑니다. 완전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감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내던져 두고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무슨 사고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면 한 번씩 개입해서 태엽을 감아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스피노자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하나님. 아니, 자연 만물이 거의 신이 된 그런 자리, 이런 양쪽 생각에 사로잡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그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그렇게 말을 하자면 현대 사회는 무신론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질이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무신론 사회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 사회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조차도 물질의 반응 기제로 봅니다. 화학적인 작용, 사랑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오직 물질만을 믿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서서히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기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화에 의해서 그냥 생존해서 살아남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가꾸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헛된 생각인가라는 것이 또 다른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영웅들을 구합니다.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슈퍼맨, 배트맨.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저, 뭐 이런 거 보고 자랐거든요. 최근에는 아메리칸 캡틴. 이렇게 영웅들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면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니까 영웅들이 필요한 거죠. 영웅들을 찾습니다. 할리우드가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영화화하는 것이 그냥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영웅들로도 만족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신화죠. 신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들의 공습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제 월간고신에 일개명
해설을 하면서 이제 썼는데요. 신들이 무수히 낙수하는, 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웅들을 불러내고 영웅들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신들을 불러냅니다. 그 할리우드 영화에 그 아킬레스라든지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예전 소설에 나왔던 이제 헐크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분 우리 뭐 이 30, 40대 분들까지는 아마 이것은 아실 텐데 어벤져스 시리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영웅들뿐만 아니라 신들, 토르까지 불러내서 현실에서 영웅들과 신들이 같이 악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참 기괴하죠.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는 영웅들도 불러내고 신화 속에 있는 존재까지 현실로 불러내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을 대체해달라, 이겨내달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유신론 사회가 무신론 사회로, 무신론 사회가 지금은 끊임없이 수많은 신들을 불러내는 다신론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한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만은 아니거든요. 유대교도 유일신 신앙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유일신 신앙을 믿습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종교가 뭐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일신 종교들이 제일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일신 하나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에 스스로 받은 피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IS 국가, 이슬람 국가라고 표방을 하면서 사람들을 끔찍하게 그렇게 참수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 유대교나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도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한 일.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다신론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는 곳, 문제가 되는 종교는 이 유일신론을 믿는 종교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만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우리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가? 오히려 유일신론, 이것이 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자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1계명은요, 1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도 아닙니다.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제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유일한 하나님, 이슬람의 유일한 알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설명할 수가 없죠.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 삼위가 곧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가 서로 교제하십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위 말하는 일신교, 일신론 신앙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폭력성, 그것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리고 삼위간에는 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성부가 가장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제일 아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끈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위 간에 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관계, 이것이 교회의 문화로 직분 간에, 직분자와 성도들 간에,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 우리의 모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계명이 참 복된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일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열심 때문에 폭력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어서 다른 종교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심지어는 이슬람처럼 자기들이 받은 피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교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것만큼 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계명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가 많아서 다른 신들 섬기는 것 그거 원치 않고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조차도 다른 신들 있다는 거 인정한 거 아니냐. 결국은 신들이 많다,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한 신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인 배경,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다른 신들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만든 것이 여러 신들,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 신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대교처럼 이슬람처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고대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또 이 사회에 큰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계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는 뭐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우리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잘못 또 오해하기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구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삼위일체적 문화를 이룩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교제가 삼위일체적 교제 문화가 되는 이것이야말로 일계명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일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통신앙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도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이죠. 그리고 정통신앙뿐만 아니라 신학뿐만 아니라
정통 그 신학 교리를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도 실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믿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까지도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삼위께서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서 상대방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참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는 이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